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여덟 삿날 연약한 어린 아이의 손을 뒤로 묶어두고 그 아이를 어머니와 이모가 칼로 난자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 이모는 이미 한강에 투신을 한 뒤였고 어머니는 찬송을 부르다가 멈추었다가 부르다가 멈추었다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령이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횡설수설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성경에 대한 무지와 종교적인 광신이 결합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 무서운 사건입니다. 사건의 배경 설정에 다소 차이점은 있지만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머뭇거림 없이 성경에 등장하는 한 이야기를 떠올리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모리아 산 사건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들 가운데 유난히 의문이 많이 생기고 또 이해하기 힘든 사건일수록 심오한 진리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이야기가 대표적입니다. 우린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이 사건으로부터 몇 가지 질문을 도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질문은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신앙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가? 내 귀에 항상 즐겁지만은 않은 그 하나님의 요구에 또 우리는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하는가? 때로는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어 보이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어떻게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순종해야만 하는가? 이런 질문들입니다. 이런 생의 진지한 질문 앞에 아브라함이 오늘 서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오고 오는 시대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닉네임을 얻게 됩니다. 본문에서 그는 순종이란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순종을 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과연 어디까지 순종해야 하는지 차곡차곡 귀한 실마리를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2주 동안 아브라함의 그 순종의 발자국을 추적해 가면서 모리아 산으로 한 걸음씩 출발해 가 봅시다. 먼저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얻기까지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우르라는 땅은 우상 숭배가 일상이던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 동네에 머물지 말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보따리를 사서 이민 여정에 오르게 됩니다. 약속된 장소가 어딘지는 모릅니다. 그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니까 떠난 겁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 자손을 바다의 모래알같이 밤하늘의 별같이 많아지게 하겠다. 하지만 문제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아내 사라가 좀채 임신을 못하는 겁니다. 낯선 곳으로 이주를 해와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니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좀 해결되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시간만 흐르다가 더 이상 아기를 기대할 수 없는 나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기다림에 지쳐서 초조해진 쪽은 사라 쪽입니다. 사라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묘책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는 그 요종 하가를 남편의 텐트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일이 되려니까 별일이 다 된다고 하갈은 임신을 하게 되었고 한 번에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이스마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걔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걔 말고 내 몸에서 난, 사라의 몸에서 난 씨라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을 방문해서 약 1년 후에 사라가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정말 생뚱맞은 소식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사라의 나이가 89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래서였겠죠. 사라가 피식 웃습니다. 경망스러웠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년 후 정말 썩은 고목나무에서 새순이 돋아나듯이 이 사라의 늙은 몸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 늙은 부부의 2 손에 마침내 아들을 안겨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받은 지 25년 만에 얻었으니까 그 아들을 대하는 노부부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얼마나 예쁜지, 얼마나 귀한지, 볼 때마다 얼마나 행복한지, 아들을 보면 더 이상의 기쁨이 없습니다. 너는 나의 소망이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행복이고 나의 힘이다.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나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민생활 25년 만에 얻은 그 아들,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 산으로 올라가서 번제물로 드리라라는 얘기입니다.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인간의 정서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냥 명령만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고 인자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 이런 기가 막힌 명령을 내리시는 겁니다. 내가 잘 안다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이 갑자기 낯선 분으로 변해 있습니다. 여러분, 번제로 바쳐라, 이 명령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짐승을 제사로 번제로 바치라 이것을 어느 정도는 좀 낭만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도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짐승의 팔다리를 묶은 뒤에 죽여서 번제단에 올려놓는다. 그런 뒤에 그 죽은 제물을 태워서 그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는 아주 낭만적인 묘사입니다. 낭만적인 생각이죠.
번제로 제물을 바치는 방법은 그렇게 우아하지 않습니다. 아직 레위기 제사법이 나오지는 않은 그런 창세기의 상황이지만 번제의 과정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번제에 쓸 제물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목을 따지요. 그 다음 그 짐승에게서 그 몸에서 피를 다 뽑아냅니다. 그리고는 그 짐승의 가죽을 벗깁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짐승의 배를 갈라서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내장을 끄집어냅니다. 그 다음 짐승의 사지를 그렇게 절단을 합니다. 그리고 절단된 그 사지를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불을 피워서 한 줌의 죄로 남기까지 태워 바치는 것이 그게 번제입니다. 이런 것이 번제이다 보니까 설령 짐승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고는 좀 부담이 되죠. 그런데 아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것도 100세가 되어서 얻은 외동 아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사람을 신의 제물로 바치는 일은 아브라함 당시 근동세계에 있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도 동서고금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역사에도 이런 묘의 이야기들이 좀 있죠. 신라 경덕왕 때에 그 선왕인 성덕대왕을 기리기 위해서 종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때 종을 만들기 위해서 그 스님들이 마을을 돌면서 시주를 그렇게 받으러 다닙니다. 그렇게 한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이 너무 가난해서 시주를 해줄 게 없는 겁니다. 그러자 여인은 그 집에 있는 유일한 아이를 시주로 바칩니다. 그리고 종을 만들 때 그 아이가 인신제물로 사용이 됩니다. 종이 완성이 다 된 후에 타종을 하니까 마치 어머니를 부르는 듯 그런 슬픈 소리를 내어서 이 종을 에밀레 종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성덕대왕 신종에 얽힌 전설이지만 사람들은 신을 달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으로 인신제사를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겁니다. 소설이지만 아버지의 눈을 뜨도록 하기 위해서 인당수에 빠졌던 심청이 이야기도 딱 그 맥락입니다. 인신제사가 실제로 행해진 흔적은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3장을 보시면 그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지만은 선지자 엘리사로 인해서 궁지에 몰리게 됩니다. 그때 이 모압 왕은 왕위를 이어받을 그 왕자를 번제로 드리면서 사생 결단을 하는 장면이 열왕기하 3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100번 양보해서 인간 편에서 최후 그 결의를 표현하는 방법이 인신제사가 될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반대로 신이 인간에게 인신제사를 요구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인신제사를 조건부로 요구를 한다면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긍휼에 풍성하신 아버지라고 사랑 많으신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왜 이런 말도 되지 않은 시험을 주셔서 지금 아브라함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습니까? 그 단서가 1절에 숨어 있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여러분 시험이라는 이 지긋지긋한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시험을 치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 사람의 현재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함일 겁니다. 하지만 시험이 가지는 좀 더 중요한 목적이 저는 있겠다 싶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고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시험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아브라함의 현 주소, 그의 영적인 성장을 막아서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테스트를 받아봐야만 하는 그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단서는 2절에 있습니다. 우리 번역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문의 의미를 더 정확하게 살려서 번역을 한다면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 너의 사랑하는 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 무슨 말씀인지 뉘앙스 차이를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 그리고 너의 사랑하는 자 이삭, 이 삼중 표현 속에는 먼저 이삭이 얼마나 귀한 자식인지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단어가 발견됩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여기서 사랑이 등장합니다. 의외로 어머니의 사랑이 아닌 아버지의 사랑이 가장 먼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조금 생경스럽기도 하지만 또 다른 시사점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아울러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 너의 사랑하는 자 이삭이라는 이 삼중 표현 속에는 지금 아브라함의 문제가 무엇인지도 넌지시 암시되어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그의 사랑은 사랑을 넘어서서 집착으로 변해 있습니다.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이 100세가 되어서 얻은 기적 같은 아들입니다. 기적의 아들이에요.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이 아들은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이나 혹은 그의 후처인 아브라함의 후처인 그두라를 통해서 난 아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애지중지했겠습니까? 넘어지면 다칠세라 그렇게 귀하게 키우는 겁니다. 이제 날마다 아브라함 집의 TV 뉴스에는 오늘도 이삭은 이라고 시작합니다. 오전에도 이삭은, 점심 먹고 난 뒤에도 이삭은, 황혼이 몰려오는 시간에도 우리 귀염둥이 이삭은, 우리식으로 말해서 3대 독자 키우는 심정이었을 겁니다. 무대 중심에는, 정중앙에는 이삭이 서 있습니다. 무대를 비추고 있는 그 서치라이트는 이삭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닙니다. 사람들도 이 이삭을 금이야 옥이야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건이 이삭을 중심으로 정점으로 해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꿈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며 고향을 떠났던 아브라함이 이제 말년에 이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니, 이삭만 바라보고 있다는 말이 더 정확할 겁니다. 아브라함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었는데 이삭을 얻은 후에 아브라함의 소망은 점점 이삭에게로 옮겨졌습니다. 이 아들로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었던 아브라함이 이제는 하나님을 생각해도 가슴이 뛰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삭을 생각하면 가슴이 콩닥콩닥 뜁니다.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들을 사랑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지금 완전히 균형을 상실한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테스트가 시행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저울에 달아보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제 이 잔인한 말씀 앞에, 명령 앞에 한 인간이 무기력하게 서 있습니다. 순종의 길을 걸을 것인지, 그 반대편으로 도망을 가든지, 아니면 저항을 할 건지, 그 기로에 지금 아브라함이 서 있습니다. 이 명령을 처음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는 근 40년 이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직접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처사가 얼마나 이해하기 어려운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인내하며 기다려야 되는지,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하나님의 명령이 때로는 얼마나 충격적이고 파격적인지 아브라함은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은 나가도 너무 나갔습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래도 이건 아닙니다.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시키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명령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이런 명령을 인간이 받으면 상처를 받고 실족할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는가? 원망과 배신감이 찾아오거나,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막 대했으니까 나도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겠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갈 겁니다. 만약에 저라면은 하나님, 100세에 얻은 아들이잖아요. 그 손주 같은 아들을 사랑하는 게 그렇게 보기 싫었습니까? 그렇게 회방하고 싶으셨어요? 25년이나 기다리게 하시더니 이제는 또 데려가신다고요? 좀 어지간히 하십시오. 아마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데려가시려면 처음부터 주시나 말지. 그리고 굳이 데려가시려고 한다면 다른 방법도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 왜 부모 손으로 죽이라고 합니까? 아니, 입장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저는 막 화를 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아니라면, 하나님, 저기 권갑수, 김민경, 강태봉, 김동희 권사님 등등 카톡 프로필 사진 한번 보세요. 손자, 손녀 사진으로 도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저만 미워하시는데요? 그러면서 저는 물귀신 작전으로 나갔을 겁니다. 제가 이분들에게 원한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제 카톡의 기억 순서대로 보니까 다 걸려 있어요. 아마 최씨까지 1시까지 가면 엄청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내 독자 이삭이라는 말에 아브라함의 뇌리에는 숱한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이 아들 하나를 얻기 위해서 가슴을 조아리면서 기다렸던 그 시간들, 아이를 낳지 못하던 그 여인의 고통과 눈물, 아이와 함께했던 그 추억들, 그런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너무나 사연이 많은 아이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변명을 해 범직한 말들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했을 때 아브라함의 순종은 조금도 변명하지 않는데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다. 순종은 변명하지 않습니다. 변명을 하자면 아브라함도 변명할 것 참 많았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다니요. 하나님,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어떻게 천륜을 어길 수 있습니까? 족제비도 독수리가 날아와서 제 새끼를 채가려고 할 때는 새끼를 위해서 몸을 던지는 법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모가 되어서 제 손으로 자식을 죽인단 말입니까? 아니, 하나님, 설령 자식을 죽인다고 그렇게 칩시다. 그러면 아들 죽인 살인자라는 치욕을 나머지 평생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때는 아내 얼굴을 제가 어떻게 봅니까? 그리고 종들과 이웃들을 어떻게 그 면을 대하면서 제가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전 못합니다. 조금 더 강력한 논리로 거부할 수도 있었겠죠. 하나님, 자식을 죽이는 것은 저 할례 없는 이방인들이라 하는 그런 미개한 짓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저들을 이방인들이라 하는 그런 미개한 짓을 저들을 하란 말씀이십니까? 무엇보다 아브라함은 이런 약점을 공격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이거 약속하고 다르잖아요. 언제는 이 아들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자손을 번성케 해주신다고 말씀하시고서는 이거 명백히 약속 위반입니다. 하나님, 이삭은 약속의 핵심입니다. 이삭이 죽으면 약속도 죽는 겁니다. 아니면 하나님, 이러실 거면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왜 쫓아내라고 하셨습니까? 저는 피눈물 났는데 지금은 이스마엘도 없잖아요. 그렇게 작은 허점을 따지고 변명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거 맞아 안 되면 마지막은 읍소 작전입니다. 이렇게 단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것만큼은 못합니다. 다른 것은 다 하겠습니다. 저의 장막에는 아들 말고도 당신께서 가지고 가실 것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소와 양을 원하시면 그거 다 드리겠습니다. 금과 은을 원하시면
하나 남김없이 다 바칠 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만은 눈 감아 주시든지, 그것도 아니라면 제발 다른 명령으로 주십시오. 그것도 아니면 하나님, 정말 그것도 아니라면 차라리 저를 데려가십시오. 그렇지만 이삭은 안 됩니다. 정말 쟤는 안 됩니다. 이처럼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인 이 하나님의 명령을 냉정히 거절할 수 있었겠다 저는 생각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그 어떤 불평도 변명도 탄원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서 있는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이런저런 형평과 이유를 설명을 하면서 아브라함이야 그럴 수 있지만 나는 좀 형편이 다르지 않느냐, 그렇게 수많은 변명과 핑계를 늘어놓지는 않았습니까? 그게 우리이진 않습니까? 여기 아브라함에게는 이 곤경을 벗어나고자 하는 어떤 변명이나 핑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그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습니다. 한마디 말을 지금 아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끈질기게 하나님과 협상을 시도하던 아브라함입니다. 50, 45, 40, 30이면 어떻습니까? 20은요, 나머지 10명은요, 그렇게 협상을 시도하던 아브라함입니다. 남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앞길조차도 막아서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집요한 요구에는 어떤 의문의 말이나 심지어 탄원의 기도도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을 때는 벗어나려거나 공경에서 건짐을 받게 해달라고 간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에게 사라져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변명과 핑계입니다. 순종은 변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순종은 변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민과 번민과 온갖 의문들, 아마도 아브라함은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이리 뒤척 저리 뒤척 밤새 뜬 눈으로 세웠겠죠. 돌아 누울 때마다 생각이 바뀌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어디 잠이나 왔겠습니까? 꼬박 밤을 새웠겠죠. 이른 아침에 아브라함은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이것저것 급히 챙겨서 여장을 꾸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일찍 떠납니다. 하지만 주시할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가라, 내일 가거라, 혹은 다음 주에 가거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시간까지는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 아침에, 다음날 아침에 일찍 출발하든, 일주일 뒤에 출발하든, 한 달 뒤에 출발하든 출발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것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할 때는 어떤 굳은 결심이라도 지체하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 아브라함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야 하는 아비의 마음에 밤새 얼마나 번민이 많았을까요? 혹시나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실지 모른다, 슬쩍 내가 순종하는 척하면 다시 고쳐 말씀하실지도 모른다, 그런 막연한 기대감, 그라고 왜 없었겠습니까? 그라고 왜 요나처럼, 베드로처럼 이 상황 앞에서, 이 명령 앞에서 도망치고 싶은 생각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도 인간인데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조금이라도 지체하면은 자신의 결심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자마자 바로 그 다음날 먼 동이 트오기 전 그 고저넉한 시간에 여장을 꾸려서 길 떠날 채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확정적으로 명령하셨다는 확신이 우리 마음에 들지만은 우리는 혹시나 하는 다른 기대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끌고 있습니까? 어떤 변수가 일어나지는 않을까? 혹시 하나님께서
잘못 말씀하신 것은 아닐까? 만약 명령하신 바를 이행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조금 지체하고 있으면 아내가 와서 이유를 묻고 그리고 말리겠지. 그러면 나 때문이 아니라 아내 때문이라고 둘러대면 되겠지. 조금 시간을 끌다 보면 또 다른 상황 오겠지. 그러면 그 말 못할 상황 때문에 순종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면 되겠지. 그것도 아니라면 하나님, 한 일주일간만 기도해 보겠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서 있는 우리의 태도는 아닌지요. 여러분, 지난날 지체했기 때문에 결국 순종하지 못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체했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한 것들 부지기수로 많잖아요. 머뭇거렸기 때문에 결국 순종하지 못했던 평범한 신앙의 진리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머뭇거림은 또 다른 종류의 불순종입니다. 순종은 즉각적이고 신속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번제에 쓸 장작을 팹니다. 그 늙은 족장이 도끼날을 가지고 그 장작을 내리칠 때 아마 장작뿐만 아니라 자식을 죽여야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을 겁니다. 정말이지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참으로 기막힌 일 아닙니까?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그런 명령 아닙니까? 그러나 그는 순종했습니다. 순종하되 의지적인 순종을 하였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3일을 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휘파람을 불면서 3일 길을 여행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지금까지 우르를 떠나오면서 지금까지 숱한 여행을 했지만 이번 여행만큼 고통스럽고 비참한 여행은 없었을 겁니다. 우리말 중에 작심삼일이란 말 있습니다. 요즘에는 작심삼초라고 그렇게 말하죠. 사람들이 한번 독하게 마음을 먹어도 그 마음 얼마나 잘 변하는지 대변하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3일 길을 가야 합니다. 여러분, 3일이라는 이 시간은 그에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성들을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사람이 한번 감정적으로 그렇게 고조가 되었을 때는 무슨 일이든지 저지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 번만 더 생각을 하면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또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바치라고 하면 눈 질끈 감고 혈기를 부려서라도 바칠 수 있을 것 같은데 3일 동안 모리아 산까지 걸어가서 정상으로 올라가서 바쳐야 합니다. 3일의 여행 동안 온갖 질문들이 마음속에 다 떠올랐을 겁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 내가 혹시 환청을 들은 것은 아닐까? 내가 너무 지나치게 광신적으로 믿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을까? 아브라함은 그 마음에 일어나는 수많은 생각들과 맞서 싸웠을 것입니다. 그럴 때면 아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어디 이해하고 믿었나? 믿고 순종하며 따랐지. 그러면서 그 마음, 흔들리는 마음 또 잡고 또 잡으면서 걸어갔을 겁니다. 하지만 바로 옆에 걸어오는 그 5월의 실록 같은 이 아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도 않을 이 자식을 생각할 때는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겁니다. 여행길에 지쳐서 잠들어 있는 그 아들을 바라볼 때는 이게 과연 사람이 할 짓인가? 그렇게 마음이 또 약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아들을 달라고 하시면은 혈연의 정을 끊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감사하며 거저주고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갈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방법은 안 됩니다. 칼을 들어서 아들의 심장을 찔러야만 하는 겁니다. 모리아 산정에 올라가서 아들의 심장을 향해서 비수를 날리고 그 사랑하는 아이의 몸을 각을 떠서 그렇게 불에 태워 번제로 드려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그려보자니까 도무지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몸을 도려내어야 된다 생각을 하니까 정말이지 기가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모리아산을 향해서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그야말로 천근만근입니다. 하지만 그 시리고 아픈 가슴을 헤브론의 그 거친 사막 바람에 묻은 채 묵묵히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의지를 굽히지 않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하되 의지적인 순종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의지적인 순종을 하였다고 말하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조금 더 믿음도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순종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그렇게 말할 때 그냥 마음에 어떤 확신이 확 들어가지고 아무런 생각 없이 아들 잡고 아들 끌고 가서 그 심장에 칼을 그냥 확 대어버렸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냉혈동물이 아닙니다. 종교에 세뇌된 광신도도 아닙니다. 분명 이 사건들 행간 사이에는 신앙인으로서 무엇보다 아버지로서 숨막히는 갈등 속에서 의지적으로 순종하고 있단 말입니다. 저는 여기서 완벽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숨막힐 정도로 고뇌하고 있는 한 인간을 보게 됩니다. 바늘을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그런 냉혈한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야만 하는 그 사실을 가슴에 묻고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꾸역꾸역 모리아산으로 걸어가고 있는 한 신앙인을 보고자 했습니다. 도종환 시인의 그 유명한 시죠. 흔들리며 피는 꽃이란 유명한 시가 있죠.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흔들려야 하고 비에 젖어야 하고 큰 바람을 이겨내야만 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나에게 떨어졌다는 것이 분명할 때, 아침에 읽은 성경 말씀이 명확하게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분명하다고 느끼실 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을 두드렸다면 나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나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여기에는 한 가지 답만이 있습니다. 순종입니다. 더 깊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변명하지 말아야 합니다. 핑계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지적이어야 합니다. 물론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도망가지 마시고 쓰러지더라도 거기서 포기하지 마시고 흔들리면서라도 기어코 순종의 자리로, 아니 더 깊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 보십시다. 그들을 위해서, 순종하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된 여호와의 이레의 복을 거기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